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27절 말씀, 구약성경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고등 친구들은 교독할 때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1절로 27절의 말씀을 드렸으면 길지만 한 대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구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성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모두와 더불어 다른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천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방법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죄를 내 앞에서 멸할 수있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시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죄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을 세우시라. 내 생명의 연약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을 영원히 기록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리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돌아가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시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온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명령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가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과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되면 이제 슬슬 피곤할 때가 됐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중고등 친구들 열심히 뛰어놀아서 또 아무튼 피곤할 텐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좀 기시죠. 식사 후에 좀 기다렸다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긴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역대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다르게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즉 열왕기 상하는 망해버린 나라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망했을까?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열왕기 상하를 주셨다면 포로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과거를 보여주시고 현재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과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성전, 다윗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큰 이야기 흐름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하셨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윗은 이전의 사람들과 달리 그 스스로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기 전에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인 골자의 이 다윗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크게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의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까?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지난 시간 동안 즉 출애굽에서 다윗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함께했던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이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사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시면서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불과 구름 기둥을 쫓아서 이렇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임하심으로 해서 뭐랬냐면 야 너희들이 움직이는 자리마다 내가 성막 가운데 있어줄게. 즉 움직이는 곳곳마다 내가 여호와께서 임재하겠다라는 의미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은 성막이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것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어느 부분에 있어도 이게 애굽에 가까운 부분이든 혹은 요단강 쪽에 가까운 부분이든 그들은 성막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유랑의 시기에 성막은 그들에게 정말 딱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드디어 이제 이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막의 주 목적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제 정착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막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성막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궤는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 땅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까지 법궤는 그냥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 동안 사사기 400년 그리고 사울왕의 시대 때까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막에 있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이 성막에 대한 관심을 그들은 두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을 처음으로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내가 백향목 궁궐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요, 그의 인생이 굉장히 유리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 가장 값비싼 건축자재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값비싼 건축자재로 궁전을 지어놓고 살 때는 다윗이 완전히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줄 때 그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집을 궁전을 백향목으로 지었으니까 어디 잘 나가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가운데 무엇이 걸렸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문에 걸렸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성막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무시받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법궤가 어디 있는가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성막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성막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막에는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에 노뚱벙,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노뚱벙이 있어야 되고 번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가장 깊숙한 곳에 사람이 잘 못 들어가도록 휘장을 친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법궤가 지금 어디가 있었다고요? 그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특별히 그 지성소라고 했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대표적인 것이었는데도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막이 어디에 있던가에 대해서 표시가 잘 되지 않을 만큼 성막은 관심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밖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만 뭐가 되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속죄를 하고 와야 되는데 법궤가 없는 겁니다. 법궤가 가서 제사 지내겠습니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기록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기록이 있다면 아 정말 제사가 존경받고 있구나,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도 사실 그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산당, 그 전에 전통적으로 그들이 어떤 곳에 드리냐면 이방신들처럼 산 꼭대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산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 드리면 하늘이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서 제사를 받아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뤄가지고 정치적으로 통일왕국을 이뤘으니 정치적으로 안정화된 것 아닙니까? 나라 땅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어떻겠습니까? 복속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안정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이 여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이 지금 선전을 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성막을 살펴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왜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끊어버리고 성막이 있는 등 없는 등 그동안 법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어디에 놓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신앙적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막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정형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충분히 들어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느냐? 하나님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보다 무엇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그들은 상막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법궤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땅히 하나님이 말하는 그 어떤 규정화된 이 형식적으로 갖춰진 어떤 공간에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 이러한 시기에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무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그들 마음을 스스로 이루어 얻었을 겁니다. 야, 이렇게 위대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웅장한 이 성전을 봐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요, 이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게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서 건물 자체가 뭘 주는 그 건물 자체가 주는 위압감 가운데 사람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건물이 지어지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산에 등산해 본 적 있습니까? 높은 바위를 큰 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오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이렇게 높은 산이 있다니, 이렇게 큰 바위가 있다니,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큰 것이 뭐가 되냐면 그들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그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주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이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뭐가 망가지게 되냐면 이 성전이 그저 위압감을 주고 경외감을 주는 이 성전이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그냥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했냐면 그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성전만을 보면서 안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이 성전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무엇이 우선되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는 일들 가운데 방해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해했다는 표현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방해를 허용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어떤 때는 중단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성전이 중단됐을 때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안을 얻고자 하는가, 혹은 내가 이거 성전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받고자 하는가 하는 성전이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신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중단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의 중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지을 때 순탄하게 성전을 지어가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막힙니다.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뭘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보다 더 여호와를 힘써서 아는 것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보다 무엇을 더 알아야 되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기를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에 지금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예배에 앉아있는 거 정말 잘하신 일인데요. 이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에 앉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있는데요. 가끔 제가 그 이야기 합니다. 힘들죠? 피곤하죠? 예배 드리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을 수도 있죠. 예배 드리다 힘들면 이럴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궁금하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물론 안 나온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했던 이 상전에 대해서 거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종교활동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져있는 성전 건축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차라리 나는 초라하게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차라리 초라하게 성막에 있겠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모른다면, 나에 대해서 모른다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초라한 성막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뭐라고요? 나를 아는 데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로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모습을 드리고 있는 거죠.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요. 학교에서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는데 열심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적 안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앉아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선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렸다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면 무시해야 됩니다. 통곡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나는 차라리 부끄러운 데 있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은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배에 앉아있다라고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하려고 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드러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을 통해서 역대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로 거절된 선의에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된 선의입니다. 거절된 선의. 선의가 뭔 뜻입니까? 좋은 뜻, 좋은 의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잘해주고 싶어서 선한 뜻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절당하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다갔습니다. 내 친구가 내 뜻을 오해해가지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실감이 들거나 분노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는데 그가 내 선한 뜻을 왜곡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실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성전 건축에는 다윗의 선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치 이런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이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이 선거가 있는 이 시기마다 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교회 와서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사하면서 그들이 나는 집사, 나는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끔은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면 그들이 아무리 선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가. 정신 차려 와가지고 교회 나와서 인사하는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 의도가 불쾌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 성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잘 통치해보자,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내가 꼭 쥐고 자주우지 만들어야지,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는 그런 의도가 없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습니까? 처음에는 허락하셨다가 나중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절하십니다. 더욱더 거절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법한 사건입니다. 나단이 기도했다 하지 않았다를 떠나서 일단은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괜찮다고 하라고 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럼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건 아닙니까? 선의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간밤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당했다면 덜 억울한데 해라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성전의 진행되었던 이것이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거절당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다윗은 그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부터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냐? 다윗은 자기의 선한 뜻이 하나님께 나갔는데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거절했는데 그 거절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은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언 가운데서 70년 후에는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 무너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막아버리십니다. 이럴 때 되면 상실감이 생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뭘 했습니까? 중간에 그럼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에 성전을 짓자고 이야기하면 아니 제국에서 가로막았는데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거절해버립니다. 못하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다 막혔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일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 할랍니다. 그때는 왜 못하게 해놓고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다 뭡니까? 내 선의가 거절당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 가운데 뭘 봤다고요? 더 큰 은혜를 봤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뭘 약속해 줍니까? 다윗 너는 이제 뭘 하게 되겠다고요? 너의 때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지만 너의 자손들 때에서 성전이 건축되겠다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영원성, 영원히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보장받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16절 이후에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선한 뜻을 가지고 나갔을 때 어떤 때는 거절당합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성도들이 못 알아보고 어떤 때는 교회가 못 알아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실감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것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 일을 또 하자고 이야기하면 안 해. 그때는 못하게 하더니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거절된 선한 의도는, 선의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나갔을 때, 거절당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주실 복을 바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서 흉통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모두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고 다 잘 나간 줄 아십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일 만큼 그는 분노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손가락질했고, 모세는 그것 때문에 왕자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무려 40년 동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괜히 도와줘가지고, 선한 뜻 가운데 저 괜히 저 마음을 품어가지고 40년 동안 찔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뒤에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우리에게 상징적인 인물이라니까요. 근데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기구해. 형들에 의해서 죽일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잘 나가고 있는 그가 또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또 끌려가게 되고, 그의 인생은 바닥으로만 내려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바닥으로만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뭐합니까?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안 그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그리고 보디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쯤 되면 선하게 사는 것은, 선한 선의를 가지고 내가 뭔가 나갔을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선의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거절당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럼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선한 의지를 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쓰셨습니다. 모세를 쓰셨고 요셉을 쓰셨습니다.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우리를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거절당하거나 어떤 때는 그 선한 일을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더 큰 은혜가 우리가 찾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거절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을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제가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가 권사 직분을 선출받을 피택받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권사에 피택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의 남편이 조롱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더니 권사도 못 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실 또한 너무나 실망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봉사하고 정말 교회 사람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정말 내가 권사도 못 되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좌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 속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주신 더 큰 복이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일정 시간이 되면 우리를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선한 선의가 거절됐을 때도 좌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했으나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으나 거절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했으나 거절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했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주실 이 다윗에게 줬던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선한 의지를 꺾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원한 왕조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건설된 선의에 대해서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워가고 성전을 짓는 것보다 무엇인가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하루하루 나온 그 출석의 일수는 차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제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붙들게 도와주시고 한 구절,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혹은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나의 선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대창교회를 섬기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